한 주간 고생 많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리십니다. 구약시대, 또 사도시대, 또 중세시대, 심지어 영적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중세시대, 오늘 근세를 지나서 근대, 현대, 오늘 우리가 사는 2026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확정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 말을 믿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언제나 말씀으로 그 백성을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참 세상이 어둡고요. 뭐 이런 세상이 있나 싶고 또 우리의 삶이 자꾸 각박해지고 자꾸 어떤 벼랑 끝에 서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요 좀 삶의 문제에서 좀 떨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셔야 돼요. 목사님이니까 교회 나오라고 지금 그러는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한 번씩 신방을 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거나 혹은 심지어 길거리에서 우리 오랜 동안 못 보던 성도들을 마주칠 때가 있어요. 정말 애틋한 마음이 들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 살겠는데 정말 기도해야 살겠는데 또 빨리 교회 나오십시오, 기도합시다 이러면 목사님은 답이 똑같다고 또 그럴 것 같고 제가 마음으로 정말 쓸어내릴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목사라고 52주 내내 그렇겠습니까? 오늘 같은 이런 때가 있어요. 먹먹해질 때가 있어요. 성도들을 대하면서 정말 긍휼한 마음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면서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고군분투하면서 이 자리에 왔을까, 그런 참 아비의 심정이라고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런 먹먹함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더 좋은 길, 더 쉬운 길, 더 편한 길, 지름길 있으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은광교회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것을, 최상의 것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을 먹이고 싶고 입히고 싶고 양약을 주고 싶은 것이 목자의 심정입니다. 그런데요, 말씀밖에는 답이 없어요. 따뜻한 위로를 주고 선물을 주고 격려도 필요한데 그건 일시적입니다. 다 일시적이에요.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말씀만이. 사사기 1장 1절에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2장 끝부분을 읽었는데요, 다음 주에 볼 우리 3장 초입부 3장 6절까지가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단락을 나눕니다. 사사기 전체의 서론이라고. 저도 100% 동의합니다. 사사기 전체의 서론이에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고 그 지난 주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1절부터 15절까지 그렇게 반가운 본문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조금 불편한,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읽는다면 그냥 읽읍시다 해서 읽으시면 몰라도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실어서 읽다 보면 좀 불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의 자화상을 단 몇 줄의 문장으로 농축한 말씀으로 저는 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서 고통당하는 가나안 땅에 옮겨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소위 약속의 땅에 옮겨와서 그러나 그곳에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예요. 하나님은 12명의 사사를 아주 위대한 사사, 별 볼 일 없는 사사 다 포함해서 12명의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신, 사사를 보내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직접 하늘 보좌를 내두고 내려오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인 것이죠. 사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대리권자라고 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어떤 문장을 농축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그 사사에게마저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죄악과 불순종에 여념이 없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잡은 제목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좀 찜찜한, 제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찜찜한 결단이라고 할까요? 결이라고 할까요? 사실은 하나님, 내가 다시는 내가 이 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방 족속들을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 하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주시. 또 죄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또 사사를 보내주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죠. 오늘 우리가 오늘 다른 인용 없이 본문을 좀 잘 살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들이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요, 콕 집어서 온니엘 사사가 어땠다, 드보라 사사가 어땠다, 그 시대에 어땠다, 이 얘기가 아니라 사사시대 약 한 200여 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또 자행되는가를 종합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맛을 하나님 백성들이 상실하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안 지나가십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인근 국가들을, 이스라엘은요 항상 둘러싸여 있어. 어디에? 다른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 인근 국가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에요. 18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18절 저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대적에게,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가나안을 둘러싸고 있는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못 살겠다, 이러노 세상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좀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라.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야 하나님의 덕을 좀 보려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목사인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괴롭히시네. 하나님이 못 살게 구시네.
하나님이 그 이웃들을 막 격동시켜가지고 야야야야 들어가 못살게 굴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았어. 이방에게 압박과 괴롭힘을 당하는 아픔을 사사시대에 겪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옛날 그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이라면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 나하고는 상관없을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의 백성들을 괴롭히시곤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보다 더 풍요롭지 못하고 더 잘 살지 못하고 더 하는 일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증거라고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라도 왜요?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징계만 하시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하며 괴로워하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요? 사사를 세워서 그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한번 좀 유의하면서 읽어봅시다. 우리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누구를 세워요? 사사들을 세워요. 또 하나 보십시다. 또 한 구절을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8절이에요. 18절 좀 깁니다. 긴 본문이지만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아멘. 맞죠? 하나님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 사사를 무시하고 사사의 말도 듣지 않는 그들에게 징계하시는 게 분명해요. 그러나 그들이 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할 때 하나님이 못 참으시는 게 못 참으시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을 대하면서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 넘어갈 때가 간혹 있는데요. 이런 본문을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근본적인 동인이 무엇인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삶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컨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들이 부르짖었고 그들이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이게 고통한 게 그게 회개 아니겠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 감을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당하는 현실적인 고통을 인하여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신 거 아니겠나? 우리의 상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슬피 부르짖음으로, 오늘 18절에요.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니 이는 그들이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8절. 이런 한글 번역만 보면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이 슬프게 부르짖은 것을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 아니겠나?
그래서 하나님이 뭐 회개했는데 뭐 하면서 마음을 바꾸신 것처럼 이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슬피 부르짖다 18절에 이렇게 우리 한글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여기에 쓰여진 히브리어는 느아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원어의 도움을 조금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느아카, 이 느아카는 이스라엘의 적극적인 회개의 부르짖음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자신들이 막 어려우니까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못 살겠다, 신음소리예요. 신음소리. 그냥 절로 고통스러우니까 아이고 이 소리가 느아카예요. 느아카. 우리 같이 한번 받아서 느아카. 예. 뭐 이게 히브리어는 이런 좀 격음이 많습니다. 이런 루아크. 예. 느아카. 우리도 뭔가 마음이 불편할 때 이렇게 좀 이 격음도 나오고 좀 이렇게 막 마음에 한탄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 히브리인들이 비슷한 거예요, 우리하고. 이런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차마 외면하지 못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느아카의 의미는 그냥 고통소리, 신음소리, 고통. 저 무슨 얘기를 합니까?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캐나다의 전성민 교수도 이 부분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사시대 하나님의 구원이 회개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확인한다. 아주 예리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어려우면 잠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다시 회개합니다. 곧 다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던 대로, 편한 대로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함께 본문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이에요. 19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그 사사가,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출해 주셨어요. 그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느아카 하니까 아이고 내 새끼들 이거 어떡하냐, 그래 구해주자 하고 구해놨더니 사사의 말도 안 듣고 막 이렇게 지리멸렬 살더니 사사가 죽으니까 불안한 듯이. 보세요, 표현을 보십시오. 19절 표현을.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어떻게 해요? 더욱 타락해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더 못되지는 거예요. 네. 더 독해지는 거예요. 더욱 타락합니다. 또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행위와 패역한 길을 어떻게 거치지 않아요. 이전의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인간의 실상, 소위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자들의 모습, 그 실상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얄팍한 모습,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다시 옛날의 불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이 사사시대에 너무너무 잘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위기 때에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와 같은 신앙을 소위 위기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신앙이 갈수록 이스라엘을 멍들게 하고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요? 더욱 악하고 신속히 돌아가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보시겠어요? 그냥 보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셔도 안 돼. 이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자, 21절 잘 읽으세요. 오늘 키가 여기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는데 다시는 하나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거북하신지. 이거 놔둘 수도 없고.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여러분,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징벌이 뭔지 아시죠? 그래, 너 맘대로 해. 너 맘대로. 그게 뭡니까? 유기입니다. 예. 그래도 하나님이 유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끝까지 책임지시려고. 끝까지 붙들고 가시려고. 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너희들 도와주나 봐라. 하나도 내가 쫓아내지 않을 거야. 너희들 계속 고생해봐. 계속 하는 대로 해봐. 하나님의 힘. 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다시는 하나도.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그 시험에 실패한다면 가나안인들이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은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안식의 땅에 들어왔으면서도 다시는 하나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에게 지고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는 일이 그래서 발생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미 불편하지만 그 말씀을 상고했었어요.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2장 15절 보세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어떻게 해요? 심하였더라.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동행하시고 막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시고. 그러니 고통과 괴로움이 계속은. 결국 외견상으로 보면 사사시대는 불법과 부정이 자행되는 시기이기에 어찌 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역사에 손을 떼셨나? 아이들 말로 지구를 떠나셨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불법과 부정의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패배하는 시기에도 하나님은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역사를 이끌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내리는 결론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가오는 고통, 지금 사사시대 200년 동안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12명의 사사를 보냈다니까요. 좀 숨쉴만 하면 또 대적이 쳐들어오고, 좀 이렇게 수확해가지고 올해는 좀 이렇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구나 하면 또 강탈해버리고, 이런 일이 수도 없이 반복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가오는 고통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백성에게 다가오는 고통은 어쩌면 하나님이 쓰시는 교육수단이에요. 교육 도구가 하나님께는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교보제라 그러죠. 교보제. 요즘은 또 이렇게 영상, 또 어린아이들 유치원 가면 애들 또 오감으로 뭘 해야 된다나 해가지고 흙에, 모래에,
교육의 도구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교육 도구가 뭐냐? 교육 도구 중에 하나가 뭐냐? 고통이에요. 우리의 삶, 오늘 우리의 삶으로 이 문제를 가져와 보십시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어요. 이것 좀 끝났나 싶으면 그거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쓰나미처럼 밀물처럼 또 닥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렇게 맨날 며칠을 속끓이고 마음고생하고 고통하고, 그런 때는요 이상하게 기도도 안 돼요. 그런 때는 말씀도 안 들려.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지 어려울 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의 자리에, 고난의 1층을 넘어서 지층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 말씀이 꽃피고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때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안 들려요. 안 들려. 멀리 꿈속에서 저 멀리서 아무개야 부르는 소리, 그 정도밖에 안 들려. 오늘날도 사사시대와 비슷합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상황과 사건과 변화들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고통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맞아? 하나님 계신 것 맞아? 이렇게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지금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 속에서 외치고 계세요. 외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고통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울 때는 속삭이시며 우리의 양심에 소곤되시는 것이지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고통할 때에는 소리를 치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은 기먹은 세계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은요, 평소에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나갈 때도, 하는 일이 잘 될 때에도, 별일이 없을 때에도, 별 문제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것은 C.S. 루이스, 20세기의 소위 지성이라고 하는 C.S. 루이스, 그건 소곤거리는 소리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고통이 주어질 때, 아이고 힘들어, 느아카, 이스라엘 백성들 느아카 할 때, 그것은 네가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귀에 대고 확성기를 대는 것이다. 돌아오라, 정신 차리라, 회개해라,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그 고통을 계속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노? 왜 이렇게 나는 괴롭히는 사람밖에 없노?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내 기도도 안 들으시노?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의를 끌고 자신만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로 침략케 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처럼 오늘날도 주님은 고통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분에게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깊은 병에 들어서 있는 단계인지 몰라요. 평안 가운데 우리의 귓가에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소리치시는, 확성기를 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삶의 막다른 길에서 우리는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되뇌어야 합니다. 그들이 타락하여 그들이 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다시는 하나도 안 해줄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특별히 우리 여성들,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참 거울이라고 하는 좋은 도구가 있습니다. 코에 시커먼 게 묻고 이마에 뭐 이렇게 뻘건 게 묻고 뺨에 막 이렇게 더러운 게 묻혀졌는데도 거울을 안 보면 몰라요. 우리는 거울을 보지 않고는 자신의 지금 현 상태가 어떤지를 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서지 않으면 내 영혼에 어떤 때가 꼈는지, 내가 무엇으로 오염됐는지 몰라요. 우리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출발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면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께 맡기세요. 슬픔도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 딜레마 가운데 날마다 매주마다 시달리며 고통하며 이게 웬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고,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통을 안겨주시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아닐진데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C.S. 루이스의 말처럼 확성기를 켜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두 손 들고 주님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로 이끌어 달라고 주님의 손을 꽉 잡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는 하나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줄 알고, 주여 다시 한번 주의 긍휼을 붙들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